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은총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새와 제비도 주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성전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능과 은혜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놀라운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얼룩진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감싸 주셨지만 저희는 형제의 허물을 들추어낼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받아주셨지만 우리는 자주로 갈등하고 다투며 화평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내 지식과 욕심으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임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즐거운 일 아닌가
윤석자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위협과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도 잘 지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을 신뢰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하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이르시기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온갖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과 위험과 사고로부터 지켜주시며 이 코로나 전염병을 제거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하시옵소서. 북한과 미얀마, 저 북한 등 이 세상에서 악을 제거하여 주셔서 온 세계에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온전한 대면 예배의 회복은 물론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행여나 게으르거나 낙오되는 자 없이 우리 모두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힘써 믿고 성령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 주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고쳐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옵나이다. 날마다 깨어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우리 모두 맡은 바 시험 사명 잘 감당하여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육이 연약하여 고통당하는 환우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하시어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시며 청년들 또 우리 모든 자녀들의 앞길도 권히 열어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도 보살펴 주셔서 잘못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 오직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깨끗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평화 통일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며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아 다 아릴 수는 없지만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자막 건축 1000번째 강단장 주일원금을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가정에 건강과 평안과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세상에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사고와 질병과 이단으로부터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진학과 취업, 결혼, 임신, 출산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수험생과 취업생, 군복무, 외국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슬픔과 아픔,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삶의 방향을 잘 잡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 다음 주일까지 계속 연장이 되어서 돌아오는 주일도 1, 2, 3부 좌석수의 10% 대면 예배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정교인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가 9월 1일 수요일 권사의 주관으로 있겠습니다. 새벽에도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찰위원회가 9월 2일 목요일 11시에 오전 11시에 소망교회에서 있습니다. 코로나로 동시찰회는 모이지 않고 위원회만 그렇게 모이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 3시에 예수향기교회 김요한 목사 위임식 축사를 맡아서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일 화요일 오후에 전국적으로 전국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성경학교를 시작을 하게 되어서 강의를 온라인 줌으로 하게 됩니다.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구역에 박신자 집사님 아버님 추도하여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9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의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의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꼭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고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도 않지만 유익을 주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꼭 있으면 안 되는 사람, 없어야 될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에 악을 끼치고 황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토인비는 이 세 번째 사람들이 인류를 병들게 하는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았느냐 더 중요합니다. 어떤 직책을 맡았는가도 중요하지만 직책에 걸맞는 이름값을 했는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화려하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역할과 이름값을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아름다워야 한다는 말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도자가 나오는데요. 아비멜렉이 죽고 나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사사로 지내다가 23년 만에 죽어 3일의 장사됩니다. 그 후에 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들 30명이 있고 어린 나귀 30을 탔고 길르앗의 하본 야일이라 부르는 성읍 30을 가졌고 죽어 가몬의 장사되었습니다. 사사 온니엘이나 혹은 에훗이나 기드온이나 입다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나와 있는데 돌라와 야일 같은 경우에는 23년, 22년 사사로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 사사로 어떤 일을 했는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 구원했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야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야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돌라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구원하고 그냥 사사로 지내다가 23년 만에 죽어 3일에 장사되었다. 이게 이제 전부고요. 야일 같은 경우에도 아들 30이 있었는데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고 죽어 장사되었다. 이게 이력의 전부잖아요. 여러분 사사가 아들이 좀 많죠. 아들 30이. 자, 그러면 아내를 좀 많이 두었다는 이야기인데요. 당시에는 아내를 많이 두고 자식을 많이 두는 것은 부의 상징입니다. 어린 나귀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들 30명을 전부 어린 나귀를 태웠으니까 이게 이제 좀 부유했다는 거죠. 자랑할 만도 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들 30명이 있는데 작은 벤츠 30개를 탔고 아파트 30채를 가졌다. 부자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무슨 사사의 이력이 될 만하겠습니까? 사사의 이력, 유명한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억대 연봉을 받는 운동선수나 무슨 대기업 회장님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 사사라고 하는데 이런 이력이
나와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23년, 22년 사사 이력치고는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마치셨는데 뭐 수십억을 가지고 계셨다더라, 뭐 수백억을 자산이 있다더라,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려면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인생의 스토리가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이 믿음의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부름을 받았다든지, 어떤 도움을 받았다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다든지,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이기게 해주셨다든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든지, 이제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사는 믿음의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의 영적으로 그 시대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스토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식을 낳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이런 거 말고, 뭐 차가 몇 대고 집이 몇 채고 땅이 얼마고 이런 거 말고, 뭔가 하나님과의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믿음의 스토리가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려울 때 어떻게 건져주셨고,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이런 믿음의 스토리와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학교 나오는 6학년 우리 남자아이들이 있는데요. 하원이, 시원이, 유찬이, 세 아이가 차를 타고 이렇게 학원인가요? 학교에서 탐방을 가다가 차 사고가 나가지고 택시하고 부딪혀가지고 이제 차가 전복이 됐어요. 전복 유리창이 다 깨지고 사고가 이제 크게 난 거죠. 물론 우리 아이들이 사고의 충격으로 까지고 멍들고 했지만은 그 사고의 충격에 비해서, 사고의 크기에 비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도 안 다치고 뼈도 안 다치고, 타박상이지만 그래도 그 사고의 규모에 의하면 많이 안 다치. 얼마나 감사하죠. 부모님들이 연락을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이들하고 같이 제 방으로 목사님 기도를 좀 해주시라고, 우리 아이들 트라우마 생기지 않고 사고 때문에 그 후유증이 없도록, 많이 아프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그 세 아이하고 엄마들 셋 같이 이렇게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너희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너희들이 그렇게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오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이 세 아이들이 그렇게 잘해요. 그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너희들을. 야, 차가 넘어지고 다 부서지고 깨지는 상황에서도 그 유리 파편 조각까지 그 안경에까지 다 박혔대요. 그 차 유리창 깨지면서 그 파편 그 유리까지 다 박혔는데 안경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들 품어주시고 사고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켜주셨구나.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하신 이 놀라운 일을 꼭 기억해라. 평생 너희들 이거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 앞으로 너희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켜주실 줄 나는 믿는다.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고의 트라우마나 후유증이 없도록 완전히 하나님께서 건강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큰 사고 중에도, 이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이게 믿음의 스토리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스토리, 믿음의 스토리. 여러분도 이런 스토리가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항상 이런 스토리를 주세요, 우리에게.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 하나님 도와주신 거구나. 전혀 예상치 못한 사고에서
지켜주신 이런 스토리.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도저히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데 고쳐주신 스토리. 기도해서 절대로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신 스토리. 이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우리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서 기도했는데 어렵게 자녀를 주시고 부모 부도를 막아주시고 취업에 합격하게 해주신 스토리들, 그런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그 스토리, 이게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세세하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이 믿음의 스토리, 이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다. 분명 여러분에게도 이런 스토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신 이런 믿음의 스토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온통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 하나님 함께 하신 스토리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스토리가 있으시죠? 어떤 분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평생을 내가 이렇게 살고 이제 내 인생을 마감할 때 우리를 떠올리잖아요. 후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후대들이나 우리를 알던 사람들이 우리를 추억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이런 거 말고, 아들 30이고 어린 낙이 30이고 성읍 30이고 이런 거 말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평생 기도하는 분이셨다. 하나님과 교회밖에 모르는 분이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예배밖에 모르는 분이었다. 그렇게 성실하게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분이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스토리를 가진 분들로 여러분이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스토리를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의 이런 믿음의 스토리 간증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많이 이런 것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기적, 은혜, 능력,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계속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그 새벽 기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새벽 기도 나오시는데,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제가 좀 알잖아요. 그 스토리를, 어떤 삶을 사시고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어떤 믿음의 스토리가 있는지를 뭐 구체적으로 세세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제가 이제 알지만은, 저희 새벽기도 나오시는 두 분 권사님이 계신데, 우리 주일은 이제 본교회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새벽기도는 이제 우리 교회 근처에 사시니까 하여튼 매일 나오세요. 두 분이 저쪽에 한 분 끝에 저쪽에 한 분 그렇게 앉으셔서 이제 새벽에 새벽기도를 하시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바람이 부나 거의 안 빠지고 그 자리를 지키시는데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지키시는데 감사하죠.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만은 매일 새벽을 그렇게 큰 힘이 되죠. 저에게도 그렇고. 근데 두 권사님이 그렇게 새벽에 우리 교회 나오신 게 굉장히 오래되신 것 같아요. 두 분이. 외부 교인이신데 새벽 기도만 우리 교인이신 거예요. 새벽 기도만. 그런데 이분들에게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을 텐데 대화할 기회가 없으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이분의 스토리들을 좀 알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언제 새벽 기도 때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할 테니까 간증을 좀 하시라고 그렇게 했더니 고개를 푹 숙이시고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 부담돼서 그나마 새벽 기도도 안 나오실까봐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근데 정말 듣고 싶어요. 그 스토리를.
믿음의 스토리를 나누면 은혜가 되잖아요. 제가 자세히 우리 교인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그런 간증, 여러분 간증이라는 게 과거에만 하나님이 주신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라 삶의 매 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주신 그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걸 끊임없이 좀 이렇게 다시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또 되새겨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 간증도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또 권사님, 집사님도 언제 한번 간증하시죠 했더니 역시 무반응. 고개를 확 숙이시고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인들이 전체가 한 번씩은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은 그 믿음의 스토리를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설교를 그날은 짧게 하고 우리 교인들이 간증을 듣는 거죠.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때도 새벽에도 제가 이렇게 딱 했을 때 이런 반응이었어. 우리 교인, 정교인들이 한번 이렇게 좀 간증도 하고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얼마나 좋을까.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러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내 자랑이 될까봐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간증이라는 게 자기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자랑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뭐 자기 자랑이야 하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 자랑 우리가 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자랑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하나님 축복으로, 기적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자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랑하는 간증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자랑, 그러니까 내 자랑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는 이 믿음의 스토리들을 자꾸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의 스토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들을 같이 나누고 또 그 스토리를 자녀들에게 잘 이어주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원찮은 사사라도 그래도 여러분 사사가 있을 때가 좀 나았는데 사사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지 않고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신들의 수를 보면 정도가 좀 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거의 모든 신들, 그 가나안에 섬기는 그 우상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많기도 하지만 이 많은 우상을 다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악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지 않는 것인데 그 악을 행하는 것이죠. 억압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광야 40년 인도해 주시고 전쟁마다 승리하게 해주시고 가나안 정복까지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는데 그런 믿음의 스토리가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믿음의 스토리가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에게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신앙 위기, 가장 큰 위기는 신앙이 계승되지 않았다. 그게 사사시대의 위기였다는 거죠. 믿음의 스토리가 부모 세대, 자녀 세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지 않는 사사기 1장 7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초반에 사사기 앞부분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사사기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 1장 7절이 아니라 2장 7절이네요. 2장 7절. 2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고 아말렉과 전투에서 기도의 손을 들 때 승리하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을 정복한 이 모든 역사를 경험한, 그래서 믿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2장 10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 몰랐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모든 역사를 경험하여 믿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세대가 죽었어요. 죽고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 믿음이 단절이죠. 이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가 어떻게 되었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그래서 사사시대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합니다.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제사장 나라의 가치, 문화, 생활 방식을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모르니까 가나안의 모든 신을 섬기고 그들의 가치와 문화와 생활 방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은 자기 부를 축적하고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데도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을 보시고 막 진노하셔가지고 블레셋 사람, 암몬 사람의 손에 타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그 요단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막 쳐서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억압하고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또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워서 이스라엘의 공고가 굉장히 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 저쪽, 요단 이쪽 할 것 없이 주변 족속이 계속 괴롭힘과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다는 말과 고난을 자초한다는 말은 다르죠.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닥쳐온 고난을 말하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고난을 자초했다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고난이 온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암몬 자손에게 심한 학대를 당하는 것은 고난을 자초한 거라는 거죠. 죄를 짓고 당하는 고난은 자초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당하는 이 고난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고난을 자초한 것입니까? 자초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이게 왔다는 거죠. 죄 때문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사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의 괴롭힘과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선택한 백성인데 그들을 그렇게 고통당하도록 어려움 당하도록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괴롭히든 말든. 왜? 하나님 버리고 섬기지 않고 헛된 우상을 따라가고 섬기고 악을 행하니까 고난을 당하든지 말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놔둬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씨구나 좋구나 하고는 막 이 암몬 자손들, 블레셋 자손들이 막 툭하면 쳐들어와서 공격하고 괴롭히고 몇 년 동안 18년 동안이나 억압하고 괴롭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과 보호해 주시는 것 그렇지 않는 것의 차이점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완전히 철수했는데요. 완전히 철수하고 이 아프가니스탄을 그래도 미국이 보호해 주었는데 미군이 철수를 하니까 탈레반이 완전히 장악을 해요. 아프가니스탄을 완전히 장악을 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다 강대국을 지켜주었으니까 그나마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이 편안하게 그래도 평화 가운데
그 탈레반의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공항으로 몰려드는데요. 정말 제가 그거를 영상으로 보는데 야 이게 지금 이 시대 21세기 일어나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공항에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 비행기 하나를 타려고 막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비행기로 올라가는 모습이 정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것이죠. 미국이 지켜주지 않는 나라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떠나야 되겠다는 거죠. 비행기 안으로 탑승을 못하니까 비행기 밖에 비행기라도 붙들고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떠나겠다는. 그리고 그 바퀴 뭐 이런 데 붙들고 갔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도 생기고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이게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국경, 그 아프가니스탄 국경에는 그쪽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들고 있다 그래요. 탈출해야 되니까. 미국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나라가 지금 말이 아닌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이죠.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가만두질 않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뭐 싸움을 잘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정복하고 그렇게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셨기 때문이다. 사실은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이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약하고 숫자도 가장 작고 그런 나라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서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해주시고 가나안 정복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정착해서 잘 살게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좀 살만해졌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것처럼 착각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버리고 어디 그렇게 합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전쟁마다 승리하게 해주시 가나안 정착할 수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죠.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지 않고 우상 그 수많은 우상들을 다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나고 이제 속상하실 만 하시겠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잘해가지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뭐 대단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게 아니죠.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지키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 아니 우리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믿음의 스토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계승이 되어서 이 믿음의 스토리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또 후대에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모든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의 스토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스토리를 잘 이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저희들이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뭐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더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핑계로 우리 신앙이 약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히려 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열심을 품고 우리 주님을 섬기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의 스토리가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의 스토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이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절대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스토리가 있는 삶을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스토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 이어주게 하시고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음을, 아버지 내 힘으로 아버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더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오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종들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스토리가 있는 삶을 살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스토리를 이어주며 우상을 버리고 더 열심을 품고 하나님만 잘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